한 주 삶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 그래서 웃었었는데 그런 각오로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먼저 켜시는 분이셨는데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말씀을 아침 일찍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녁 늦게 퇴근 후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내 삶에 참 많은 분주함들이 있었는데 그 분주함들을 알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분도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새 설교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완입니다. 완이 있다는 건 다음 주에는 투가 있겠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양하겠죠. 신앙의 문제들 다양하겠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보편적이면서 공통적인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들이 항상 거론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1세기, 2세기 초기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들,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에 대항하는 비진리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개인이 믿음에서 파손되기도 하였고 또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던 교회 역사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죠. 사람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값싼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칭의에 대한 얘기들은 강조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확한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와 성경에 보았을 때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구원의 시작인 칭의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론의 문제가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세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안에서도 손가락질하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교회가 개인의 것인 것처럼 마치 목사나 어떤 성도 한 사람의 것인 것처럼 사유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대심,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것도 오늘날 대두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그건 뭐냐면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죠. 자칫하면 교회가 뭐 하는 거 보면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정반대로 이성주의에 빠지는 교회들도 있죠. 그렇게 대두되어진 문제, 어떤 것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엔 오해하기도 하고 지식적인 부족도 있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성령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부장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은사 중단주의도 나오고 성령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교회가 결국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뭐뭐론 하면서 신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와 신학의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다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누군가에겐 배우셨죠. 목회자에게 배우셨거나 누군가가 잘 정리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신학을 배워왔고 그 신학이란 틀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없는 신앙은 없는 것이죠. 건강하고 좋은 신학이 울타리를 쳐줘야지만 신앙이 자라가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들 중에 저는 성령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필요를 느꼈고 예전부터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구 앞에 서면은 막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교회에서는 특송을 하고 갔었거든요. 저녁 예배 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하도 떨었어요. 하도 떨었더니 사람들이 왜 울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작아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고 사시나무 떨리듯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선 저는 찬양 인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타를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제 스스로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빠른 찬양은 부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선호가 잘 안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꺼리고 이렇게 제껴놓는 곡 중에 하나가 빠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제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분과 찬양 사역하시는 분과 이렇게 만나며 교제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평범한 말이었는데 지금 들으면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왜 하나님이 빠른 찬양 가운데도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빠른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별거 아닌 거였는데 저는 그거에 고정관념이 깨졌고 그 이후에 빠른 찬양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유함을 누렸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배움과 지식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고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하고 있었던 신앙들에서 훨씬 더 자유함을 느끼고 또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며 신앙이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지만 바른 것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좀 인격적이진 않고 뭔가 능력? 파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침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마치 이 성도 안에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충전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뭔가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이런 얘기한 것처럼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근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마치 그냥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할 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주인 삼고 내 계획도 살아갔던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랬던 삶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아니었네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내가 계획하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결국에는 회개가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 삶에 있는 실질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주인 삼고 또 그것들을 묻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도 뜨겁게 하고 방언 받으면 성령 충만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에는 타인의 삶에까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요,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으면 안 듣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계셔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단지 이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으면 그냥 이름에 그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게바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게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름은 이름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캐릭터이고 속성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 사전으로 봤을 때도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말하죠.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죠. 제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 단어의 어원을 좀 설명드리면 와닿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큰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검을 들고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단검을 든 이유는요, 큰 칼을 들면 휘젓는데 멀리 휘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휘젓다가 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금방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겠죠. 근데 단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검은 양날 가진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날 가진 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양날 가진 검을 오른손에 들고 왼쪽엔 방패를 들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근접전에서 유명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취약점이 하나 있죠. 그렇게 해도 등입니다. 등에서 누가 와서 찌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전법, 그 전술은 무엇이었냐면 등과 등을 서로 맞대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전투력이 대단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등을 대는 사람, 등을 댄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시고 들쑥날쑥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인간이 호흡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영이 떠난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이 떠난 인간이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란 말이죠.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그 다음에 수순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허락하신 사람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그래서 보혜사다, 옆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냥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닙니다.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장에 있는 이 대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 중에 또 하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리는 영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분이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그제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오시면 오토매틱으로 그냥 살아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살아나기를 소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어기고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것을 거스르며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되고 사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왠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이유는 교회가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훈련을 배웠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진리의 영, 살리는 영, 보혜사. 목사님, 제가 몰랐던 걸 새로 알려주시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걸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자는 얘기고 이미 그런 활동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텔레비전을 보던 분이 출퇴근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떤 분이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좀 교회를 찾아야겠는데 라는 마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분이 그냥 정말 대견스러운 기특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길 가다가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내가 길 가다가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런 활동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의 주제에서 진리의 영인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못 듣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도 사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 그의 저서에 짤막한 내용이었는데 아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랑 막 시간을 보내다가 그 친구가 깜빡 잊고 제 지저분한 책상에 핸드폰을 놓고 갔다는 거죠. 너무 복잡한 책상이에요. 넓은데 가로 한 1.6m 정도 되는 책상에 너저분하게 지저분한데 그 친구가 놀러 가서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그 핸드폰이 내게 아닌 게 금방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내게 아닌 건 금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정보들, 지식들, 염려들, 걱정들, 심지어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도 있죠. 미혹들, 죄의 생각들. 아주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리되지 않은 책상과 같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데 하루는 나에게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는 내 생각 아닌데? 라는 것들이 딱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안 하던 형제가 나 신앙생활 해야겠는데 교회를 찾아야겠어. 이거는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게 순종하는 건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늘에서 성아나 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어려운 관계고 어려운 만남인데 저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얼 것 같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만났을 때보다 기도하고 만나면 제 안에 생각나는 게 있고 그 만남이 수월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듣는 게 어렵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채널을 다른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저도 차 타고 다니면 라디오에 채널을 이렇게 맞추죠. 93.3, 91.7, 95.7. 근데 하나만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채널이 안 맞았을 때. 그래서 맞추려고 노력하죠. 차를 옮기거나 채널을 좀 다른 데로 맞추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미워하십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속으로.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한 발로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고 한 발은 죄를 선택하면서 두 가지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다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돌이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채널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값지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그게 주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걸 먼저 순종하고 새로운 것을 들어보라고. 맞지 않나요? 우리는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분께 채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으며 값지게 여기지 않습니다. 를 받았을 때 오늘 들었네.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CCM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다짐이 있어야겠죠. 주님, 그 음성 듣고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날 순종한 것 같죠. 11장, 12장, 13장, 14장. 여러분, 그 한 장 한 장 차이에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밀당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터닝 포인트하고 바뀌는 말씀들이 자주 있진 않죠. 삶에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뭘 하냐면 외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석책에서 찾고 신앙 서적에서 찾고 책 잘 안 읽죠, 요즘은. 어디서 찾냐면 유튜브 채널에 목사님 설교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원저자이고 성경의 저자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채널을 맞추지 않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채널에 맞춰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미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요한일서 4장 31절은 말하고 있고, 그분은 등을 붙이듯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을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잘못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결코 끝까지 못 들을 겁니다. 저도 영적 노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마 1900 몇 년도였어요. 1900,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1900 몇 년도부터 영적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쓰는 시작의 동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하신 말을 내가 적어놔야겠다.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큐티할 때도 쓰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으로부터 대원받았던 것도 쓰고 또 정말 선명하게 들렸던 말씀도 쓰고 그 말씀은 이제 파란색으로 써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수할 게 많았어요.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갔거든요. 봉변당할 때도 있었어요. 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서 갔다 와서 쓰는 거죠. 잘못 들었다. 그랬어요. 잘못 들었다. 이건 잘못 들은 것이다. 근데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장 안 넘겨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까 그 기도 사역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너저분한 책상인데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미 결론이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정확한 답을 얻기 원하는 거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계시다는 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신 거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채널을 맞춰보십시오.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저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내해 주세요. 제 귀가 미키마우스 귀처럼 성령 하나님께 발달되고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있는 수많은 호색과 더러움과 음행과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더 내 마음의 주인 삼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한 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는 있지만 제 안에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갑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일주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다짐과 고백이 일터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